오늘도 부활절 세 번째 주일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으로 예배한 주의 은혜와 유명한 화가인 렘브란트는 엠마오 조상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젊어서 초상화를 그려주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았는데 그 행복이 하루아침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렘브란트는 시리에 빠져 붓을 잠깐 놨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야기에 보면, 자서전에 보면 18번의 성경을 읽었다는 것. 얼마나 성경의 말씀에 심취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런 중에 그는 주님을 말씀을 읽다가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렘브란트는 아내가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 인생의 허무함과 좌절감의 길목에서 성경을 읽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엠마오 조상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그림은 결국 엠마오 조상에 도착한 후 길가에서 말씀하시던 중에 나중에 해가 저물어 예수님께서 한 집에 머물러서 두 제자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는, 요즘으로 말하면 성만찬과 같은 자리를 모습을 그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 조상의 가장 유명한 그림은 로버트 전투가 쓴 저녁 노을 붉게 물든 길에서 예수님과 두 제자가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누가복음의 신학은 길의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이 삶이고 여정이며 존재 방식입니다. 부활하신 첫날 예수님은 다시 길을 걸으셨습니다.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모든 된 일을 듣고도 믿음에 이르지 못해서 그들은 엠마오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며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며 슬픔의 얼굴로 낙심된 마음으로 고향 땅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고 걷고 있었지만 스스로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 좋은 길동무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궁극적인 해답을 주시는 분은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의 인생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따뜻하고 부유하며 자유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엠마오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11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이 11km는 한 3시간 반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 엠마오가 어딘가 요즘은 신학자들이 베토론과 기럇여리안임은 브레셋에서 법계가 들어와서 오랜 동안 방치되어 머물러 있던 데가 기럇여리안입니다. 아마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많은 행적을 같이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글로보의 아내 마리아라는 표현을 보면 이 결국 아내도 마리아로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장면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과 기대가 무너지자 기양을 선택한 두 제자의 삶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와 동행하게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의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는데 왜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으셨을까? 또 여인들의 말에는 예수님이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기는 들었지만 도대체 그 무덤에 일이 있던 거야 하며 의심함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나 실망이 컸기에 절망과 불신앙이 부활의 주님을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엠마오라는 길 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수백 번 예수님을 스치고 지나쳤음에도 알아보지 못했거나 무관심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엠마오라는 인생길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길에 동행하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지? 이럴 때 두 제자 중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했으면서도 요즘 일어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한다는 걸 이렇게 말하며 아마 마이크를 언성을 높였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무슨 일인데? 하고 묻지 않습니까? 내성이 먼저 아닙니다. 주님이 그냥 제자들 다 알고 있으면서도 무슨 일인데?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 말이야. 나사렛 예수. 그러면서 글로바는 이 주님께 대한 두 가지를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은 말과 일에 등한 선지자였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고 있었던 것이 이 글로버의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믿고 바랬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는 안나의 기도 속에서도 예수님 아기 예수를 보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누가복음 1장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박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와 고통의 짐을 벗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사망의 짐을 해결하시는 속량할 자를 그들은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로 끝난 거예요. 원래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더 한 단계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다윗의 후손 예수님 메시아라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나 개인적인 소원과 욕망이 많으면 그것이 성취되지 않을 때 이게 아닌가 봐 하고 실망하여 돌아서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제자도 그런 마음 때문에 무기력한 마음으로 허망한 마음으로 실망과 슬픔의 빛을 얼굴에 안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러나 예수님의 속량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계심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로보와 한 제자가 예수님과 한 이야기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새벽에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었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빈 무덤만 있었대. 천사들이 주님이 살아났다고 말만 전해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제자들이 가보니 진짜 무덤이 비어 있었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주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며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라고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는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잘못된 기대와 신념, 상처받은 감정, 불신앙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두 가지 해결책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의 해결책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세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구약의 예수님에 관한 예언된 말씀을 자세히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연적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약속의 실현임을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믿음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 믿음의 삶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흔들릴 수 있지만 믿음의 흔적과 기억들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일어나 주님을 붙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의정부영락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중에 어떤 믿음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나 자신에게 부딪혔던 그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 흔적들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흔적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기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부활하신 주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을까요? 처음에는 갈릴리로 가서 너를 만나리라 말씀해서 오늘 이 두 제자 말고 다른 제자는 갈릴리에서 만나잖아요. 그런데 7 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의 주님을 처음에 못 봤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깨달았던 것처럼. 그리고 부활의 현장인 무덤에서도 사람들은 다른 복음에서 표현하기를 공산직인 줄 알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주님이 누구인가를 새롭게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했을까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서로 간증하며 기도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날이 그 자리가 결국은 오순절 성령의 타락방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50일 동안 머물러서 예루살렘의 성도의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곳에서 그들이 부활의 주님과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결국은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뭘 사용해서 결국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가요? 오늘 주님과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제자의 눈이 밝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함으로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랑의 식탁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길을 가는 중에 해가 저물었습니다. 숙소에 들어가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간청에 따라 함께 식탁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지식적 가르침만 있다면 메마르고 딱딱할 것입니다. 지식만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지식의 전달만이 아닌 사랑을 나누는 친교와 따뜻한 감정의 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식탁을 나누지 못하고 서로 교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앙이 침체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관심, 기도,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공동체 안의 사람이 변화되고 성숙한 신앙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떡을 띄워주는 가운데 제자들은 그때 떡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했거든요. 부활의 주님을 발견했거든요. 여러분, 이 사랑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떼고 이 장면을 결국은 무엇이냐? 일상적인 저녁 식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행하시는 것은 만찬에 대한 일상적인 것들이 주님의 손에 그 빵이 들려졌을 때 거룩한 것들로 바뀌게 되고 습관적으로 들었던 저녁 식사가 강격의 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부활의 주님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식탁을 성만찬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떡을 떼기는 가운데 제자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우연히 만난 그분이 부활의 예수님을 미심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들에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금 이제는 발길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즉각적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곧 바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보니까 베드로도 있는데 베드로가 내가 무덤에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곳이 함께 계시지 않았어. 그 소식을 듣고 서로 간증을 나누는 장면이 오늘 35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음식을 나눴을까요? 그 이유는 흩어진 제자들이 다시금 예루살렘 모이게 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빈차가 이를 때 하나님의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고 살아왔던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났던 흔적들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기록된 말씀과 또 여러분들이 들려지는 말씀과 설교를 통하여 들었던 그 말씀에 만났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내세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결국은 그 가운데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또한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은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출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림입니다. 무슨 그림이죠? 예수님의 그림 얼굴입니다.
2차 대전 말기에 어느 사진작가가 의심에 잠긴 채 시골길을 말을 타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여주신다면 저는 주님을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중얼거리며 말을 타고 뜨벅뜨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어라. 사진을 찍어라. 그래서 그는 그곳에 내려서 눈이 녹으면서 질법해가는 경경을 바라보며 이 장면을 찍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그 필름을 현상해 보니 뜻밖의 온유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얼굴이죠. 예수님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 있어요? 오늘 아침 식사를 많이 하시고 오십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 사진 밑에 뭐라고 썼어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여,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여, 모든 대화를 말없이 듣는 이시리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듣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길에서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소망하던 것들이 끊어질 절망의 순간에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쉽게 만납니까?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쉽게 만납니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잘 아는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 잘 알죠? 모래 위에 발자국. 두 사람이 함께 가다가 발자국이 한 사람으로 끊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의 삶이 편안할 땐 주님이 동행하셨는데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은 나 홀로 두셨군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얻고 걸어가는 길이다. 저기 발자국 하나는 내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본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제일 먼저 꺼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고 삶이 변화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자신의 능력과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언제 어디든지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임마누엘의 신앙, 구약적으로 보면 코람데오의 신앙, 이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회심인 것입니다. 회심의 중요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2절에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시간 두 사람의 회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회심이 이루어지면 세 가지 면이 변합니다. 삶의 태도가 변하고 삶의 감정이 변화되고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하면 우리의 태도가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회복되며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현실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의 감성이 변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슬픔이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감정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인생의 관점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회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회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한번 그리스도를 마음에 들였으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회심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내 인생에 그리스도께 드리기로 결심했으면 이것이 내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 교회 나가는 사람은 많은데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회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안에 회심이 이루어지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말과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길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는 그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떠합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는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며, 엠마오는 소망을 포기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며, 생명을 포기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며, 미래의 약속을 포기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예루살렘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장차 성령이 임하시는 복된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49절에 보면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에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보면 사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 주님이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하신 것은 성령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주님의 만난 두 제자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간증이 이루어졌습니다. 50일의 성령 충만함을 읽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모여 성령 받고 회심을 이루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절기는 결국 부활절 한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기가 부활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그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항상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열려지고, 그리고 가는 걸음마다 주님에 대한 이야기와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간증하는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낙심되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의 식탁의 교제를 나눔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회심의 사건을 이루며,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이 붙들려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이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손길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나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소망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